기도 우리 윤영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평안히 귀가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읽고요.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이시니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니 처음 것들이 마치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밤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리층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다며 잔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암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두전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드디어 저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은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이제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땅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땅을 유업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역시 이 새 땅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근거해서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늘의 것들, 신령한 이 영적인 이 유업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베드로서라든지 또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의 그 유업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함께 다스리는 이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그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는 땅의 축복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 중에 특별히 이 땅에서 이 번성하고 또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이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교회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역시 그러한 유업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두 가지 분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그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의 그 왕국, 이 땅에 건설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보좌가 설치되고 이제 열방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이는 이 통치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천년이 마치고 사단이 풀려났을 때, 무조건에서 풀려났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간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최후 심판이 저희가 백보자 심판이 있었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도시로 이 거룩한 성인데 성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영어로는 city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느 시점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처소를 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처소가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처소가 다 지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교회는 이 땅에서 휴거되어서 불법의 비밀을 막는 중에 막는 이가 이제 성령과 더불어 휴거가 되죠. 그래서 옮겨졌을 때 바로 이 거룩한 이 성에 교회는 바로 들어가는 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그 어린 양과 혼인식 이후에 이제 거룩한 성에 성도가 이제 거하면서 천년 왕국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교회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그 세 부류의 의인들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와 24 장로로 대표된 교회와 환란기 성도와 순교자들 있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다니엘서 12장에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교제했죠. 그래서 구약 성도가 함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로 이제 천년 왕국의 어떤 거점이 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이 열방을 통치하는 행정의 중심으로 이 땅에 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포함하여 우주를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이 새 땅이죠. 이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와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이제 새로운 땅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것이 2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화돼서 내려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지어진 성이고 이 성이 지어지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 교회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산돌이 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거하는 이 전으로 완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세워지고 영적으로도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모두가 휴거돼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전개될 때 이 땅에 완전히 이제 내려오는 그것으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실질적인 거룩한 성이 지어져서 내려오는데 그러한 그 물리적인 거처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 그래서 신부의 이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천년왕국 통치 기간에도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래서 매우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어떤 말씀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반역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은.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무저경에서 나왔지만 불못에 이제 떨어지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이 악인들이 이 부활하고, 또 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을 고가 이 마곡의 전쟁에서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음부에 있었던 이 영혼들이 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해서, 두 번째 이제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지만, 이 둘째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기 때문에 이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죄가 이제 전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었죠. 죽음. 그래서 100세에 누가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이 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죽음이 없는, 즉 이 죄의 열매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그러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태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본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그 믿음의 시야로 바라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위로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위로는 이 영원한 위로고, 전혀 영원히 이 죽음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위로를 이제 영원히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기초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근거를 다 마련하셨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완전히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구속이 필요하냐? 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던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 임마누엘의 교제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 그 주님의 경륜은 이 영광스럽다. 그리고 확실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정력은 이제 true and faithful, 참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그 6절 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무엇이 이제 다 되었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사실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염두에 두었던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 거룩한 성,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영원히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저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은혜로 주겠다. 값없이 주리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저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죄의 존재가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그 회방했던 마귀도 이제 전혀 없는, 그래서 사망이 전혀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평화와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지만 이것은 맛보기이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이 사실을 목도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연약을 이제 완전히 벗고 정말 천년 통치 가운데서 주님의 경륜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함께하면서 그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이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만유해 주시고 이 만왕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냐? 이게 7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 참 이 이기는 자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귀에서 계속 나오다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환난기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들은 바로 순교하는 믿음이죠. 환난을 이기는 마귀가 죽이지만 순교로 이기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환난기 성도에게서도 이기는 자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7교회에서 이기는 자, 환난기 그 순교자의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영광을 상속할 사람 또한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 이기는 자, 결국은 요한 사도의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이기는 자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다른 말로 의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 이런 자,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8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죠.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어서 알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한 자들, 우리 주님을 거절한 자들,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술법사들, 또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이제 이런 자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결국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둘째 사망에라고 하는 영원한 이 형벌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9절 이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1절과 2절에서 형상화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9절, 10절이 자세하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과 진귀한 이러한 보석들이죠. 너무나 값으로 좀 따지기는 너무나 이 비싼 것들이시죠. 심지어 이 길이 이 정금으로 돼 있다. 지금 우리의 길은 아스팔트인데 찍기로 만드는데 이 새하늘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여기에 이 길은 바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이런 것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정금 같은 신앙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형상화를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보석에도 각각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영적 의미는 여러 책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 보면은 이제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중에 한 명이 말씀하는 거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요한을 이제 부르는 거죠. 요한은 지금 교회의 어떤 대표자, 교회의 대표 선견자죠. 먼저 계시를 접하는 그러한 사도로 지금 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영안에서 그가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가서 바로 이 거룩한 이 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 그래서 가장 귀한 보석, 또 다이아몬드, 벽옥, 수정, 또 이런 성벽, 또 대문의 모습, 그리고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들은 12지파의 이름이 12대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정륜 면체로 우리가 형상할 수 있죠. 동서남북. 그리고 이 면이 각각 있는 이런 육면체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 그 면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그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이 있는데 거기는
이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는 바로 열두 사도이고, 열두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이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로 물론 그리스도께서 가장 모퉁이 돌이고 기초 돌이시지만, 또한 그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초의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재료로 드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성과 성벽을 금으로 만든 갈대로 이제 측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 너비가 같아. 그러니까 광, 넓이, 길이, 광, 고, 높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으면 이 정육면 면체가 나오죠. 사면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가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리고 성벽을 측량했는데 이 벽이 144 큐빗이다. 뭐 굉장히 이렇게 벽이 두껍고 길이 자체도 엄청난 길입니다. 이게 요 길이가 이 거리를 재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절반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이 장광고가 있으니까 엄청난 이 도시죠. 그리고 이 성곽은 이 벽옥으로 지어졌고, 이 도성, 이 도성도 전체가 순금인 거예요. 근데 맑은 유리 같다. 참 이게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다면 믿기지 않는 형상이죠. 근데 요한이 먼저 가서 봤습니다. 그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보석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감남석, 녹보석, 황옥, 노곡수, 제신스, 자수정. 이게 이제 흥정역으로 이제 그 보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이 보석들. 이건 바로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실제로 이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로 이 성의 모습이 그것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한 이 성도들의 그러한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귀한 그런 보석입니까? 그리고 열두 대문이 있는데, 이것도 놀라요. 이 문의 크기가 엄청난 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진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죠. 진주는 뭡니까? 진주는 진주 조개의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상징하죠. 사실 영적으로는 이 교회의 형성이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담아내는, 반사하는, 주님의 이 성품을 비추는 그러한 이 교회, 그게 진주잖아요. 근데 열두 대문이 이 열두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도성의 거리도 다 순금이고, 도성 자체도 순금이고, 온통 다 금인 거죠. 금은 정련된 신앙을 말씀할 수, 순결한 신앙, 또 의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금은. 그래서 주님의 정련된, 연단된 의, 이게 이제 정금이죠. 이런 다 이 전체 이 성의 모습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어요. 22절.
왜냐? 주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도 없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어둠이 없어, 밤이 없어요. 이게 25절이 있습니다. 항상 밝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항상 낮이에요. 이렇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없다. 그리고 이 성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누구든지지만 여기 27절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성도는 누구든지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죠.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떠한 자가 거룩한 성의 시민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는 또 1절에 이제 바다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왜요? 바다는 혼돈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21장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 교재 60페이지, 61페이지가 그 본문의 내용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문제가 네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새 창조에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풀어오신 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하운 형제 풀어 보셨어요? 네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그 여기 21장 3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가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또 보완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세요? 1번. 1번과 2번이 비슷한 문제죠. 근데 좀 2번 문제 좀 보시면요. 새 창조의 기초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기 제가 기록된 본문을 안 찾아보시면 답하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리고 2번의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영혼의 새 창조인 거듭날 때 부여받은 생명의 혜택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우리의 새 창조의 기초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안 찾아봐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새 창조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바로 구속을 근거를 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실현은 실제 완성은 새 창조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그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 새 창조의 혜택. 음. 2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새 창조 혜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리자매님, 예, 21장 6절 한번 보시고 답을 해주세요. 혜택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네. 그렇죠.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자신이 목마른 것을 모르면 이거 안 찾겠죠. 네,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말씀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 있잖아요. 이러한 이 성도는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요? 네? 윤영재님, 왜 성도가 이렇게 목말라 할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체오적이 있으신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족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세상에서는 저희가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과 7장 말씀에 보면 이 생명수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급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은택이라든지 선물도 많지만 정말 그것을 주시는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 했을 때 그러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특별히 어떤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만족인 것 같아요. 근원적인. 그럼 특별히 어떤 만족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바로 이 생명 거듭날 때 우리가 여기 두 번째가 영혼의 새 창조 우리가 거듭날 때 부여받은 생명의 혜택을 이 영생, 이 생명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다 이게 3번, 4번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갈증?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급함.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갈급함인데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냐는 거죠. 왜 우리가 목말라 하느냐?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 근본적인 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예, 하나님과 이 어떤 신뢰 관계가 뭐 복음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해답은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 복음에서 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우리가 갈급하고 이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에게는 연약이 있고 육체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어떤 그것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왜 그런 부분을 좀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을 보면 또 그렇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두리자매님. 예. 네. 저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산다. 그 말씀대로요. 네네. 그 육의 양식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네네. 영의 양식을 그 먹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현재 삶 속에서 생명의 혜택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자는 거죠.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우리가 영이 핍절하고 왜 영이 핍절하고 목말라 할까요? 우리 그거 산상수훈 보면 어떤 사람이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 목말라 하죠? 뭐가 배고파 하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겐 의가 부족해요. 우리 사람의 의는 항상 부족해요. 그죠? 사람의 옳음. 예.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옳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부족하죠. 또 뭐가 있죠? 거룩. 예? 거룩. 우리에겐 거룩이 부족하죠. 우리에겐 거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죠. 예,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부족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없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예,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 자체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가장 근본적으로 뭐죠? 사랑.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부족해. 사랑을 갈급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애정이 필요 없어. 나는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애정이 넘쳐. 그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애교 덩어리야. 나를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돼.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에로틱한 사랑이라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예. 어떤 대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의가 없고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주님. 이분만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게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걸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반사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말로만, 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랑이 정말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갈급해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뭔가 결핍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새 창조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몸 또한 완전한 그 새 창조, 뭐죠? 구속이죠.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게 됐을 때, 그리고 이 환경, 그리고 우주적인 어떤 섭리적 이 측면에서 모든 이 피조물이 완전하게 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완전하게 다시 창조가 될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이렇게 충족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수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항상 이게 대면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항상 충족되어서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을 누리고 그러한 의를 누리고 사랑이 완전히 부어준 바 돼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같은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약속하셨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이 뭐예요? 3번은 이런 약속을, 이런 소망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이런 것을, 이끌 수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해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사랑에 넘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삶이 유지가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네? 이 근거 말씀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이 뭐죠? 이 계시록 21장 7절,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 우리에게 근원적인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뭘까요? 상용 형제님, 3번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참고 말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참고 말씀은 21장의 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 같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항상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네. 이 약속이 우리한테 과연 먼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서 살고 그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 사실이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결국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거기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이르른, 우리가 당도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거는 상기해주고 있죠. 예, 계시록 21장 7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은 루어. 그런데 우리의 이른 곳은 어디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온산이고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바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도착한 자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교회에 그 속한 자들이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이 효력, 바로 그리스도의 피.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24절 보면.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희생,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가 뭐죠? 죄자잖아요. 죄. 우리의 문제는 죄잖아요. 모든 거 문제의 근원 죄거든요. 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다라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 피의 효력,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이게 복음적인 측면입니다. 복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사면이 없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석방돼서 풀려나서 해방되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죠. 4번은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근거구조 한번 쭉 다 이제 찾아보시면 바로 이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없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입니다. 하운영재님 4번 다시 돌아왔죠. 풀어보셨나요? 예. 한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성전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실 때 그렇게 잡으셔. 그리스도, 네. 현재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운영재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거룩한 성에 우리가 거하는데 성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성전이다.
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적용을 한번 보죠. 윤영우 형제님, 네. 네, 일단 성전이 없다는 것은 방금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둘이 자매님,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상효 형제님, 한번 4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서 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성막이나 또 성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점점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해가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와 그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과 이렇게 쭉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충만하셔서 또 이 성전의 그 공간적인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네, 완전한 연합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주님께 이제 경배와 영광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실제가 되어서 이 주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면서 느끼면서 보면서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다 할 때 굉장히 참 감동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저는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이거 마음에 베드로 전서 1장 13절 16절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2절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그리고 마귀의 사욕 욕정을 쫓지 않고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주님의 거룩을 힘입어 자신을 살핀다. 하여튼 다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신 그런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제 이 사귀고 이것이 사실상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아닌 바로 이 사람이 성전이 된다. 이런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결국은 정말 성전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약속이고 그건 신비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같이 죄에 물든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동행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닌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결국 성전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다음 그것은 이 성별과 거룩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열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접붙여 있을 때, 그분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교만했을 때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참으로 겸손하게 심령, 그 다음에 의에 목마른 심령,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동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성별된 바로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그 임마누엘의 임재를 현재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거한 후에 자신이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화되고 육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임재를 또 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이러한 믿음의 삶이 결국은 바로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에 임마누엘 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모자르고 부족하고 아직도 불완전한 자고 모자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누리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성도의 경험과 나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 저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 교회의 삶에서만 가능하다. 왜 우리 연약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합하고 연합되어 있는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22장입니다. 22장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마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이제 모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참 우리 이기는 자에게 참 약속된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생명들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로서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참 마지막에는 누가 이길 것을 참 알고 있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와 같은 자에게 신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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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